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23면입니다. 잠언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격언 중에서 15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인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중에
지난 시간에 19절까지를 함께 나누었고 이제 나머지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번 단락에서 계속해서 15번째 단락에서 계속해서 사람의 내면이 이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며 마음가짐의 중요성,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하고 또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코 바르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는 그 언어 생활에서 주님 안에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됨을 표현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는 본절에서 먼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속임이라는 특성이 있기에 그들이 하는 말 역시 남을 속이는 말, 남을 악으로 꾀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말합니다.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 곧 희락을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으로 전하는 자가 의인이고 곧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마음가짐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 역시 상반됩니다.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솔로몬은 의인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이 재앙은 어떤 불행이나 또 재해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이고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주어지는 재앙,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재앙인 것이고, 그러니 고난이나 역경이나 그러한 것이 의인의 삶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도 또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뜻도 아니기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슬퍼할 이유나 또는 애통하거나 낭망할 이유도 없다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 말합니다. 앙화는 재난을 말하는 것이고 평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나 재앙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다 말합니다. 악인에게 닥치게 될 재앙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악인에게 그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행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까지 부정하는 그러한 행복이 악인의 삶에는 결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그들의 삶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결국은 피할 수 없는 멸망이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같이 의인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더라도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고 악인의 삶이 평안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를 부러워하거나 또 이를 통해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하는 이유가 이제 또 22절에서 나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꾸미고 조작하여서 남을 속이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번역된 토아바트는 구역질나다, 몹시 싫어하다, 경멸하다라는 의미로 악인의 삶은 여호와의 극심한 분노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번역된 레초노는 기본적으로 은총을 뜻합니다. 의인의 삶이 두려울 것도 슬퍼할 것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결국 그의 모든 길이 형통하고 행복할 것임을 알고서 기뻐하고 평안하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할 수 있는 자와 한 치 앞도 모르기에 현재의 평안에 만족해야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23절은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 지식을 감춘다는 것은 인내와 지혜로 불필요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렇기에 이를 모르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와 더불어 싸울 필요도 또는 흥분해서 화를 낼 필요나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감추어야 할 것을 드러내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해서 미련한 자라는 것이 2번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 미련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미련함은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그 삶에 계시지 않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언어 생활과 관련하여 전하는 중에 24절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23절 이후에 그리고 언어 생활 중에 포함된 것은 일반적으로 이 언어의 지혜로운 자가 부지런한 반면,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운 자가 부지런한 반면, 언어에 미련한 자는 게으른 경우가 많음을 이 솔로몬이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랬기에 이같이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마음의 중요성과 또 그로 인해 표현되는 말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해 표현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표현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노력함으로 수고하여 그 삶에 존경과 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드러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또 걱정만이 가득하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삶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가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알기에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서 이 고난의 시기에, 힘든 이 시기에 도리어 감사를 찾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결국에는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위로가 되고 주님 말씀하심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화평이 오직 주님으로부터임을 알고 어떠한 죄악도 끊어버리고 철저히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만을 쫓는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화평을 누리며 그로 인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